8장 5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거 8장 5절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이 표현이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이제 그 얘기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소를 짓는 것도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8장 5절 뒷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다 그랬잖아요.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지었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자,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보시면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죠? 성소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장소 성소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러분, 성소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성소에는 그 예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법도 있는 거다. 법도가 있는 거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아무나 그 제물을 손대지 못하는 것이고, 피를 받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것이고, 그런 예법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모형이니까요. 아무리 같아도 원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철학을 배웠는데, 철학 배울 때 플라톤의 철학을 배웠거든요. 플라톤의 철학을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 이제 철학을 배우는데, 플라톤의 이제 이상론인데, 그걸 배울 때 이게 이제 기독교랑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랬는데,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분리된 세계. 그래서 플라톤이 책을 쓰기를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이런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과 인간이 있는 곳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은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그 유명한 갑자기 어거스틴이 그 플라톤의 철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을 갖다가 썼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약 1000년 후에 나타난 토마스 아퀴나스, 중요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썼다. 그래서 뭐 이원론이 이런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를 못했는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근원은 두 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 플라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플라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복사본들이 복사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늘에 사람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원형이 있는데 이 사람의 원형을 인간 세상에 가질 때는 사람을 똑같이 갖고는 있는데 다 다른 겁니다. 복사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저랑 여러분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원형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형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개념을 어거스틴이 그대로 받아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이 곳은 완전히 분리된 곳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나눠서 가진다. 그래서 메테식스, 분유라는 개념을 가진다 그랬어요. 분유라고 하는 건 나눌 분자에 있을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들을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지정의가 우리한테는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 것도 다 아는 거죠. 완벽한 알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가질 뿐이니까 완벽하지 못한 알을 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가지니까 완벽하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완벽하죠. 나눠서 가지니까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도 완전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못 지키는데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은데 흠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형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원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원형 앞에 사는 거죠. 성소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죠. 성소는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자꾸만 깨끗해져야 돼요. 다시 완전해져야 돼요. 자, 제사장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럼 언제 완전하냐? 제사장도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한 겁니다. 완전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얻는데 이 땅에서 제사장은 불완전하니까 제사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또 깨끗해져야 되고 또 깨끗해져야 되고 계속 깨끗해져야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입니다. 25절 볼까요?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모형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도 설교했고 계속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앞뒤 문맥은 어떤지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하고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천국 가서는 설교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고 있지만 설교는 이 땅에서 듣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요. 결단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고 말씀 읽으면서 결단하고 사건을 보면서 결단하고 하는데 천국 가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있으니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왜요?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나태해져요. 말씀을 들어야 결단을 하고 새롭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들어봐야 똑같은 거예요.
내용만 약간씩 다르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끝까지 그럴 필요가 있다. 자, 2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짐승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더 좋은 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간 사람들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29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림자가 이제 드디어 또 나오네요. 그 28절에서는 모형이 나왔고요. 23절에서는 모형이 나왔고요. 24절에서는 그림자가 나오죠. 그림자. 자, 10장 1절도 보시면 이제 내일 보겠지만 10장 1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 그래서 8장 5절에 나왔던 모형이라는 단어, 그림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림자가 나예요? 여기 지금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저예요? 아니죠. 제 그림자이긴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림자는 원형이 아니에요. 그림자는 어느 순간이든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림자는. 그래서 성소도 하나님의 가서 천국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자, 좋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주님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 희생제물이고 본인이 대제사장인데 참 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이 하늘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곧바로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참 것으로 들어가고 모형을 가지고서 모형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원형을 가지고서 원형대로 가시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분이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소,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까지 진짜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림자야. 다 모형이야.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이 편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충격적인 편지예요. 싹 다 뒤집어 버리니까. 자기들 개념을 다 뒤집어 버리니까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잘 몰라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사도바울 편지만 주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니까 이 편지를 읽어도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고 저랑 같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뭔 말하는지를 알지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편지가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계속 그림자라네요. 실체가 아니라네요. 모형이라네요. 그래도 누가 진짜냐? 참 것이 뭐냐? 참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막 얘기하는데 왜 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할 수 있죠. 듣다 보면 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막 설명해 줘요. 그럼 그거는 구원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형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로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데 왜 가 있는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신학을 모르니까 자꾸만 거기 딴 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거기 가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예수를 대신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참 것이니까, 모형이 아니니까. 그럼 목사가 어느 교회든지 목사를 신격화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가 뭐 정말 대단한 것이냐,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막 신격화가 돼가지고서 뭐 그 둘러싸고서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도 안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어떤 책망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지, 다 거짓이에요. 다 모형이에요. 거짓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모형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모형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모형이고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죠. 주님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았던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그 성소는 모형에 들어간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들이 그 모형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것을 주실 수 없으니까 대신 모형을 주시니까, 그림자가, 대제사장인 그림자가 하나님의 모형, 예배를 드리는 그 모형에 들어가서 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만든 것으로 왜 들어가요? 그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곧바로 들어가신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가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부터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오신 이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위해서 오시고, 우리 위해서 사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거는 뭐 이해가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럼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작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올해는요, 작년 피 가지고 또 들어가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도 또 다른 짐승의 피를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들어가죠.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또 들어가야 되죠. 매년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매년 그럴 필요가 없다. 한번 자기를 죽이심으로, 자기 피를 흘림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다시 할 필요가 없다.
5절이 그 얘기죠.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셔요. 바꿀 필요가 없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보세요. 26절 앞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25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매번 짐승을 죽여서 올해도 이 짐승 죽이고 피 받아서 드리고, 올해는 다른 짐승 드려서 피 받아서 드리고, 내년엔 다른 짐승 드려서 피 받아 드리는데, 주님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매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죽고 주님이 또 내려와서 또 죽고 또 내려와서 또 죽고 매번 그래야 되잖아요.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세상 창조한 때부터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26절 보세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거죠. 계속 드렸으면 그런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끝에 딱 한 번 나타나서 그걸로 딱 끝내버렸다. 한 번에, 단번에 끝내버렸다. 단번이라는 표현 계속 나온다 그랬죠?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들이 영원하다, 뭐 이런 표현, 단번에라는 표현, 모형, 그림자, 반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 전에는 아론의 반차, 그런 표현들이, 이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 알 수 있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더라. 단번에 들으신 분이다. 자, 27절은 정말로 유명한 표현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9장 22절. 그다음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진짜 유명한 표현입니다. 중요하고 유명한 표현. 그래서 9장 22절, 9장 27절은 정말로 유명한 표현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죠? 정해진 겁니다. 저는 제 욕심은요, 제가 주일에도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빨리 부임해서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부임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 같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우리 성도들 연세 드는 게 아까워 죽겠어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게 아까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늙는 거고 때가 되면 죽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벌써 7년 됐어요. 오늘이 제가 7년 전 오늘 주일이어서 그날 오늘이 부임 설교한 날이에요. 오늘이 7년 됐어요. 눈 깜짝하고 떠보니까 7년 됐어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 막 날아다니고 그런 얘기 가끔 하더라고요. 우리 성권사님 옛날에 힘이 장사였다고. 보고 싶은데 지금은 장사를 보지를 못해요. 무릎 아파가지고 여기도 못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런 거지.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저도 벌써 21년 목회 중에 7년이 끝났어요. 3분의 1이 끝났어요. 이게 벌써 3분의 1이 끝났어요.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70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 70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생각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정해진 겁니다. 죽는 것은 인간에게 한 번 정해진 겁니다. 그걸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히지도 않고,
아니라 그래서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제 나이가 57이 됐어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는 저는 항상 마음속에는요 20대 초반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가 좋았나 봐요. 지금도 좋은데,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면 그냥 마음의 나이는 20살, 21살이에요. 항상.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만 늙고 마음은 그대로 있고, 항상.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막 몸 쓰다가 몸 망가지잖아요. 저는 2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57이네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 때문에 병원에 찾아간 것이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가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엄마 심장 받았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약도 먹어야 돼요. 약 먹고 살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거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9장 22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장 26절.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거 엄청 들었고요. 신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이건 다시 한번요. 유태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겁합니다. 이게 기겁할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확 다 뒤집어 버렸으니까. 예.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나이 들으면 당연히 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이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 어떤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천국 가요? 천국 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딱 해서 야 이리 와 유창훈 이리 와 너 서봐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성경 시험 봐요? 에스겔 37장 12절 외워봐. 그래요? 우리 신대원 갈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신대원도 갔어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구절 막 200개씩 외워야 됐거든요. 그거 못 외우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열심히 외웠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저기 천국문 앞에서 우리 보고서 뭐 이렇게 시편 뭐 몇 편 몇 절 외워봐. 뭐 그게 무슨 의미야? 시험 봐요? 사람 이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우리는 뭘로 천국에 가요?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퀴즈로 해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는 거 내겠어요? 모르는 거 투성이지. 성경 퀴즈로 낸다 그러면 저도 떨어져요. 저 떨어지면 여러분은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보다 모르니까. 여기서 저만큼 성경 많이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성경 퀴즈로 낸다 그러면 우리 전사무엘 목사가 들어갈 거예요. 전 목사는 성경을 진짜 많이 알아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전 목사도 예수님이 문제 내면 떨어질걸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인도하심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는 거죠.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나오네요. 자꾸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거, 믿음으로 간다는 거 또 한번 새겨보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형 가운데 사는 거구나. 우리는 그림자 가운데 사는 거구나. 그러나 참것임, 원형이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람이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에 있는 참것인 하나님 우편,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깊이 더 묵상하며 은혜를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눈 돌아가지 않고 마음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